복음 생명 집중과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사실 이사야에서도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이렇게 비유로 하실 때는 잔치와 상속으로 비유를 하셨다고 하였고,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도 나오고, 그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살진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의 개념으로, 구약에서부터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식의 참된 안식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치유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고 하면서 가나안이 안식의 땅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안식을 예수님이 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러나 비참한 우리를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로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도래했고 또 마지막 재림 때에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에는 백성의 개념이 있고 백성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왕이 되고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저 예배당에 이렇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십자가 복음은 저 문과 같아요. 출입문과 같습니다. 거기 이제 열쇠로 잠궈 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막힌 담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그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나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는데 그것의 열매는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연단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난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이 땅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또 십자가 복음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은 알지 못한 채 십자가 복음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저 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통해서 저 출입구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아들이 잔치에 정문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송아지도 먹고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파편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십자가 복음과 함께 생명을 얻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이 함께 선포돼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모르고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 복음의 의도와 다르게 고행하는 삶이나 형식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아버지와의 교제인데 교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고행하는 그런 삶으로 마치 이제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는 십자가 복음의 의도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는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생 얻는 것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 복음은 강구한 채 영생의 삶,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건강하다라는 카톨릭의 영성이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거. 근데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건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위나 예수님의 외적인 삶을 이제 모방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강구하고 이런 영생, 이런 예수님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 중에 하나만이 강조가 되어지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죠.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사귄다. 그럼 또 사귀는 거는 뭐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통전적인 복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통전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우리가 이게 그냥 다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것만 이렇게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생명 얻고 생명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보냄의 형식, 내어줌의 형식, 죽음의 형식이 있었는데요.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니고, 보냄의 형식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의 입장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복음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긴 했지만 뚱딴지같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계시로 알아서
전한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딱 시작할 때 로마서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한 말씀인데 이 서문에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이 원초적인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사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단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씨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씨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사실 신약의 내용이 복음이 아까 말한 게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빌립보서 2장에 부활하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주되심, 여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많잖아요. 이제 왕도 기름 부음 받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기서는 종말의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 그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적인 복음과 구원론적인 복음이 있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 기독론적인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2절부터 4절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16절, 17절로 오게 되어지면 구원론적인 복음으로 표현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뒤에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르게 더 정확하게 그냥 정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메시아적인 행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로마서 앞부분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는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뜻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또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아는 백성은 믿음으로 살게 되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얻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종말에 완성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미 받은 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계속 삶을 통해서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구원의 사건은 일회용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것이 처음 얻은 하나님의 의고, 그렇죠? 그러나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재림의 날에 추수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에서 시작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자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장차 완성될 구원의 날, 재림의 날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라든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의롭게 된 그 상태를 계속 머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어줌의 형식으로서의 복음인데요. 복음은 로마서 4장 25절에 있어요. 우리 좀 뒤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기 내줌이 되고 예수님의 내어줌에 대한 것이 이제 내어줌의 형식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줬는데 왜 내어줬냐 하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내어주다라는 파라디도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에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거든요. 내어주고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팔리리라가 원어로는 파라디돔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내어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어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가룟 유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고 빌라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와 군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를 죽이셨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복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돼요. 그 빌라도가 죽였지? 그건 복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복음이라고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내주었다. 근데 누가 내어줘 계속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신앙적인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불신자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뭐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의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부활에 참여하여 의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연히 군병들에서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어주셨구나. 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형식으로서의 복음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것을 죽음의 형식으로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전승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정말 잘 전했죠. 근데 바울이 스스로 복음을 생성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구약에서 성경에 증거한 복음을 전했고 동일하게 구약에서 증거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전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예수님한테도 받았겠지만 그럼 뒤에 보시면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의 전승된 공통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표현이 더 있어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고 그들은 다른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뭐 베드로의 복음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그가 깨달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그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만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듣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구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을 그래서 전성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3절과 4절, 5절을 이제 세 절인데요. 절은 4개예요, 4개. 이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았는데 영어로는 대절로 이어지는 4개의 종속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가 하나의 문장이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가 하나의 문장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가 한 문장이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이제 4문장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김세용 교수라는 이제 아주 우리나라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 문법적으로 대절로 이어진 이 4개의 종속절은 동등한 가치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복음이 각자의 독립성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한테 제가 생각한 거하고도 많이 달랐고 제가 그렇구나. 왜냐 한글에는 이제 그게 문법적으로 안 드러났는데 이제
헬라어나 이제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충분히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복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거든요. 복음 그러면 이제 또 십자가 복음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과 현년의 복음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장사 복음을 알아야 되고 부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현년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은 적어도 세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은 동등한 가치와 비중으로 중요시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 되며 그 복음의 효력도 우리가 그만큼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이 현년의 복음은 강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현년의 복음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앞에도 십자가 얘기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으로 현년의 복음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현년의 복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도 십자가 복음처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성된 복음을 믿는 자. 근데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늘 이제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lieve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는데 believe가 타동사기 때문에 into라는 전치사를 원래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성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한복음을 보다가 그러니까 믿는 게 뭔가를 이 교수님이 믿는 게 사실 너무 간단하지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원어로 읽는데 계속 이제 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목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항상 believe int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to가 없는데 왜 이게 계속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구나. 네, 그래서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믿는 자가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는 것이 연합인데 그 연합은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합이 될 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주님의 무덤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는데 그 연합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효력을,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연합되면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과 죽음과 무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개개인으로 연합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면 전성된 복음이 계시된 복음이 돼요. 이미 이제 바울은 전성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객관적인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된 복음이 되어져서 아까 연합된 복음, 나한테 효력을 발생하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이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이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참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받는 것은 이제 효력을 발생한 연합의 상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것이 이제 세례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 내적인 영적인 그런 연합과 동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례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안에 연합됨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연합되면 아까 말한 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효력을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효력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의를 주셨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고, 바울이 이 전성된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룰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연합되게 하셔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성된 복음에 연합될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들을 때 연합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 그 이론을 나는 믿어. 이런 거면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못 박혔네. 그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내 옛사람이 풀이 꺾이고 이것이 약화되고 못 박혔다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부활했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 효력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님이 효력을 나타내는 연합으로 그 복음의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